우리 엄태상 목사님, 하나님의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어디서 오셨는가 궁금증 갖지 마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가실지도 저도 모르고, 엄태상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환한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죄송하지만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시작부터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9.12 소방대원 두 사람이 밤을 새고 일을 하고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를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피곤했던지 그만 둘이 좀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고 영수증을 받아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영수증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오늘 당신들 식사는 제가 냅니다. 당신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지만 당신들은 사고 현장으로 도리어 뛰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모든 노력, 봉사, 매일매일 수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음식값을 대신 내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 식당에서 일하는 그 여종업원 웨이트리스 아가씨였습니다. 두 소방대원들이 밤늦게 일하고 밤새고 일하고 피곤한 것 같자 이 두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재치 있게 식사비를 대신 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가씨의 아버님이 중한 병에 걸립니다. 큰 병에 걸립니다. 근데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고칠 돈이 없는 겁니다. 병원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치료비가 무지막지하게 비싼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돈이 없어서 아버님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소식을 들었냐면 이 두 소방대원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아가씨를 돕습니다. 이 아가씨가 써줬던 영수증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좋은 글이니까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서 후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모금이 되었고 결국 이 아가씨는 자신의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의 재치 있는 착한 행동이 두 소방대원들에게 생기를 주었고, 또 후에 이 아가씨도 너무나도 큰 도움을 이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감동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어여삐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왕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셨습니다. 적국에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패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적국의 칼날을 꺾어버리시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언제나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 그에게 밝은 태양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어두움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이제 병들었습니다. 병이 깊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히스기야로 인해서 히스기야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였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가는 환자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잔인한 말을 하신 것,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히스기야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도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칫 충격을 받은 히스기야는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력이 쇠약해 있는데 거기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놀라서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설사 바로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말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의 말을 칼로 베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남은 희망을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생애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꽃을 꺾어버리듯이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가혹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종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하나님이시라면 결단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국가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켜왔습니다. 나라에 이런저런 재앙이 올 때도, 위기가 올 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보시고 그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히스기야 왕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국도 히스기야와 같이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왕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죽는다면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적국들이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호시탐탐 재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는다면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은 다시 침공해 올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뻔한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히스기야 입장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되게 노력했지 않는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도 다 부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결국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는가? 당시 히스기야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평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되는가? 아마도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잔인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한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히스기야를 죽이시라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를 죽이고 싶어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고 다시 한번 일침을 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위기,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 앞에서는 그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제는 무너져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서 죽음만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었다. 너에게 닥친 모든 위기를 다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다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에게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나를 바라보면, 네가 나를 다시 바라보면 나는 너의 이 문제, 이 위기를 능히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시 찾고 나를 다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찾고 바라보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정을 히스기야 왕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닥쳐진 그 위기를 결코 지켜만 분이 아니십니다. 그 위기를 돕고 해결해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종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사신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을 거다였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히스기야에게 충격과 자극을 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자극을 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히스기야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 급박한 위기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건졌는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는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원하는 것,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히스기야는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얼굴에 방향을 돌립니다. 그전에는 절망을 받습니다.
죽음을 쳐다봤습니다. 위기를 쳐다봤습니다. 문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굴의 방향을 거기서 틀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는 기도할 때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흔히 면벽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벽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것은 히스기야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 절망도 보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상황도 보지 않겠다. 내 병도 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다 보지 않고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힘으로,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결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반응하니까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이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살 것이다. 이제 네가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에 넘칠 정도로 이렇게까지 큰 복을 주시는가? 한 개인한테 이렇게도 많은 복을 주시는가 싶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그가 건강을 되찾고 생기와 기력을 되찾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에다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너의 국가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적들이 침공해 와도 내가 너의 국가도 책임져 주겠다. 그 위기 속에서도 너와 너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으로 태양을 10도나 뒤로 밀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체가 움직인 겁니다. 우주가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우주의 천체가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약을 먹고 왔더니 자꾸 목이 말라요. 설교할 때 감기약 때문에 졸릴까봐 일반 병원 가지 않고 한의원 가서 졸리지 않는 걸로 먹고 왔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사실 극복하기 힘든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마주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면 사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위기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위기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의 힘을, 살아가는 힘을 빼놓을 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 속에서 때론 희망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요? 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때로 이 희망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애지중지 아이들을 키웠는데 커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분가해서 한번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신앙을 멀리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뿐만 아니죠, 간섭하지 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말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키워놓은 줄 알았는데 뒤늦게 신앙적 위기가 찾아와서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14억짜리 안경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와서 많은 빚을 지고 안경점을 팔았는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자기가 팔았던 그 안경점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밑바닥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고객들이 오는데 아직도 이분이 사장님인 줄 알고 이분을 찾는 겁니다. 이분을 제일 먼저 찾고 와서 상담하고 물어보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누가 화가 났냐면 새로 인수받은 사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구박을 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견디다 속상하니까 어느 날은 교회로 와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꼭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장으로 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 제가 사장이 있는데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너무 화나니까 그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부를 때 사장으로 불러주세요. 이름 부르지 말고 사장으로 불러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맺힌 게 많으면 예배당 와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저에게도 사실 큰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그만 임신한 줄 모르고 임신 초기에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약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임신 초기에는 더더욱 먹으면 안 됩니다. 잘 모르고 생각지도 못했다가 임신했는데 감기약을 먹는 다음에 참 가슴을 쓸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달 후에 정기적인 피 검사를 했는데 그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 검사 결과 다운 증후군 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피 검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검사를 하면 양수에 있는 DNA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저는 참 당황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와 아내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였습니다. 검사 결과 정말로 다운 증후군 확정 판정은 어떻게 되는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말씀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가정은 또 얼마나 힘들어질까? 참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진단은 저와 아내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짐이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는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극복하기 힘든 위기들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내가 잘하면 위기가 오지 않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잘하든 안 하든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경험했잖아요. 내가 잘하면 위기가 오지 않던가요? 아니요. 내가 잘해도 뜬금없는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이 위기가 분명하게 극복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때론 내가 움직이지 못해도, 때론 내가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도록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양수검사 받지 맙시다. 양수검사 받지 맙시다. 검사 받지 말고 그냥 나읍시다. 검사 결과 좋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검사 결과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사 받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주신 악인데 그냥 그대로 받읍시다.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그대로 받읍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제안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승낙해 줬습니다. 이런 일은 목사님이 저도 승낙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가 봅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참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잘 있다가도 한 번 생각이 들면 수렁에 빠져서 며칠씩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곤 했던 기억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지요. 의사 선생님,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나름대로 제법 공부도 꽤 열심히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를 출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택한 종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렸던 듯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살려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환경도 움직이시고 심지어 천체를 움직여서라도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 중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중 선포되어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정말로 기대가 되는 마음이 설레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적용해 보십시오. 주신 그 말씀들 중에 한 가지를 골라 보십시오. 내가 그 중에 이번 주 중에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무엇을 바꿔볼까? 하나씩만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게 되면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내 속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도 저희 안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제 생각이 난대요. 저는 그럽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생각이 먼저 난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 중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꼭 붙들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쥐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위기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경점 사장님 쫄딱 망했습니다. 빚도 엄청나게 졌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소연하고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흔들리지 않고 사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았는데 그 빚도 다 갚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을 넘어서 이제는 말씀 붙들고 성경적인 원리를 강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극복하기 힘든 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먼저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사람도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득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